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의 배경과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제목의 동영상,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들에게 소급 적용되었다 편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것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는 이 주제에 대해 책 전체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먼저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지친 사람들 중 일부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며 교회를 떠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아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들은 구약이 제시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조상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며 예수님을 믿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겠지만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이라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지 않겠는가? 당장 매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구약 성도들의 구원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그 대상이 유대인, 즉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에서 사용하는 논리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유언에 대한 논의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전 동영상에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약시대 사람들이 그런 개념 자체를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위한 조건의 성취이며 그 효력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소급되는 것이라는 개념은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와 가장 유사한 개념은 유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유언이라는 용어가 발견되는 것은 9장의 다음 구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15절은 예수님의 새 언약이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을 용서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목적이 첫 언약을 어긴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과 첫 언약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선포하신 언약을 말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고 첫 언약은 구약시대에 선포되었던 여러 언약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은 첫 언약에 속해 있던 구약의 성도들이 죄에서 속량을 얻는 것은 새 언약, 즉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구약의 성도들에게 소급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어떻게 첫 언약, 즉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구원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유언입니다. 본문의 논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유언한 자의 죽음이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둘째,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되기 전에는 구약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정지 조건이 성취된 것입니다. 따라서 옛 언약 때에 죄를 범했던 자들, 즉 구약의 성도들이 성령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증거와 약속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얻은 것임을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즉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곳에서는 증거와 약속이라는 두 용어를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사용합니다. 증거는 구원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좀 어렴풋한 어떤 것입니다. 반면 약속은 구원이 아직 아주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확언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처음에는 불확실한 증거를 받았으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취됨을 통해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확실했던 것이 이제는 확실한 것이 된 것입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어서 청혼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핸드폰에는 자기와 찍은 사진만 있고 그 여자의 부모님 생신까지 잘 챙깁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자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여자를 멋진 해변으로 데려갑니다. 하루 종일 잘 논 후 저녁이 되었을 때 남자는 해변에서 여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더니 나와 결혼을 해주지 않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청혼을 한 것입니다. 여자는 청혼을 받아들인 후에 왜 지금까지 청혼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남자는 자기가 여자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겨우 며칠 전에야 안정된 직장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야 청혼을 할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 남자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할 것이라는 증거는 많았지만 남자가 생각하던 조건이 성취된 후에야 비로소 확실히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첫 부분인 2절과 마지막 부분인 39절에 증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두 구절에서 증거를 받음과 약속을 받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증거는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실한 약속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에는 약속이 아니라 약속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한 단어 약속입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약속으로 정확히 직역을 했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약속된 것으로 의역을 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제시합니다. 그들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위해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다 말고 13절에서 그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렇게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약속 자체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완전한 약속이 주어질 것임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인 39절에서 이 사실이 다시 강조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렇다면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40절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더 좋은 것이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없이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그들, 즉 11장 전체에서 나열한 믿음의 조상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아니면, 즉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구약시대로 소급 적용된다고 해서 예수님 이전 시대의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9장 15절 등에서 첫 번째 언약 때에 죄를 범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오직 언약 백성들에게만 소급 적용됩니다.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선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언약이라는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유대인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